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4장을 통해서 왜 인간에게 이 신득이의 은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죄, 그러니까 그 죄의 무능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특별히 1장에서는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면서도 타락한 이방인들의 죄악상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는 특별 계시를 받았음에도 그 이방인들처럼 타락한 유대인들의 죄악성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쏟아부었던 그 비난의 화살을 악을 행하는 자들의 죄를 판단하면서도 정작 자기 스스로 같은 죄를 범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쏟아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그릇되다고 말하면서 판단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불의한 행위를 행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고 동일하게 악한 자나 다를 바가 없으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본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자를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먼저 남의 죄를 판단하면서 정작 자신도 똑같은 죄를 짓는 자들을 종교적인 위선자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판단을 하는 자나 판단을 받는 자나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부여받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례나 종교의식을 통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거부한 채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처럼 종교적으로 정죄하는 일에만 정죄하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그 이방인들처럼 동일한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지를 가지고 묻지를 않으십니다. 그럼 뭘 가지고 물으실까요? 너희가 아는 바를 얼마나 행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지 않는다면 모두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먼저 다른 사람들, 곧 죄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것을 이제 그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다른 사람들 눈에서 티끌을 찾기 전에 뭘 먼저 찾아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줄 아는
진리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진리로만 사람을 진리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007년도 한국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인 91%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인지 오류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인지적 오류에 빠져서 살아간다라고 그 기사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지 오류 가운데서 가장 많이 빠지는 인지 오류가 뭐냐면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누군가가 자신의 의견을 묻지 않으면 우리 한국인의 10명 중에 9명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째는 그 사람이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시한다라고 하는 인지적인 오류에 빠지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나한테 묻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식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폄하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 하나로 다 평가하려고 하는 인지 오류에 빠지더라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을 파악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일을 옳고 그름, 흑백 논리로 나눠버립니다. 사실은 자신에게 묻지 않는 사실, 그 이유, 사연이 있는 것인데 그 사실, 그 사연에는 관심이 없이 우리 한국인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은 이런 이분법적인 인지 오류에 빠지는 것이 심하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너무 100%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진리대로 사람을 판단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진리대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 알레테이아,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서 진리에 부합하게 이런 뜻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인데요. 겉모양으로 위장된 것에 반대되는 실제를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진짜를 진리라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실 때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현재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 태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는 판단 기준을 삼으십니다. 오늘 이 진리대로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실 때 혈통, 즉 외적으로 보여지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단지 그냥 영접했다고 해서 한번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그 모습만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지 혹은 악한지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주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진짜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언제부터냐면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에 비춰봤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613가지의 율법을 하루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죄를 짓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그 용서의 은총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임을 감사하는 그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함부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를 봐야 돼요? 먼저 나를 보는 거예요.
먼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4절과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잘못 사용하는 자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로 보지 아니하고 그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되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기준으로 해석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내가 짓는 죄를 모르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계속해서 그런 오류 속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인간의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 결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선함, 올바름, 친절, 너그러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시고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기다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앞에서 말한 대로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자기 죄를 짓는데 도리어 악용하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납하심입니다. 머뭇거림, 관용, 너그러움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세 번째 나오는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되는 마크로디미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원수와의 전쟁을 중단하는 일시적인 휴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전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휴전은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전쟁을 쉬는 것인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보류해 놓으신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끝났다라고 자기가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심판을 보류하시는 것이, 보류하신 이유가, 용납하신 이유가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주시는 기회라는 사실을 이제는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길이 참음입니다. 인내, 관용. 그러니까 의미상 앞에 용납하심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복수할 권리가 있으나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오셔서 우리를 징벌하실 수 있지만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길이 참으시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쉬우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세 가지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교육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이들이 집에서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그 자리에서 아이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리고 매를 들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렇게 그 자리에서 교육하지 않으면 자녀 교육을 망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라.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어린 자녀를 교육할 때 그렇게 교육하는 게 맞는 교육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우리 중에 오늘 여기 정상적으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교육 방법, 이런 세상적인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 방법에 익숙한 사람들 중에는
악한 사람들의 흥황과 의로운 사람들의 고난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받는 오해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 그 헤세드, 즉 그 무한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진노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회개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최후의 심판 때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책망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고집입니다. 완고함, 굳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너희의 고집을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쉽게 이 어두운 마음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고집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뻔뻔스러움, 죄에 대한 뻔뻔함, 그리고 완고함을 의미합니다. 이 죄에 대한 뻔뻔스러움은 결국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경화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강경화라고 그러잖아요. 굳어가는 것, 화석화되어가는 것. 이 고집은 우리를 영적 경화증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다, 후에 깨닫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돌이켜 뉘우치지 않는 상태, 즉 지정의가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자기 죄를 자백할지 모르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늘의 진노를 쌓는 자라고, 그래서 결국 하늘의 진노를 쌓는 그 결과는 결국 심판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심판날에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죽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어디서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속히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종교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의 삶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삶입니까? 말씀 안에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안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어디에서요?
우리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경청하고 소통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집세고 여전히 쉽게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쉽게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헤세드의 은혜, 그 너그러움, 오래 참으심으로 진노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리심에게는 끝이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신적인 통찰력, 오이다의 통찰력으로 아시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 기다림에는 끝이 있으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각 사람의 믿음과 행위를 보시고 그 믿음과 행위를 가지고 공평하게 그들을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영생으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요.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않는 그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6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사람입니다. 각자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고난, 그리고 악인의 흥황함, 이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악인이 흥황하고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라고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넌 크리스찬들도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세상의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이라고 하는 실험실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전도서 8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 땅에서 잠시 악인들이 흥황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이제 솔로몬 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갖 지혜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가장 인생을 멋지게 살았다고 하는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의인들은 끝내 잘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장수하지 못될 거라는 거. 악인들은 그림자로 비교합니다. 여러분,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보여지지만 실체는 없잖아요. 악인의 흥황함이 바로 그림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의인들이 흥황한다고요? 의인들이 왜 잘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인들이 왜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우시고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헤카스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각 개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각 사람 개별적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해 선택받은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감격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 감격 하나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그러므로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심판은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종종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부패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즉 목사나 장로들과 같은 사람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그분이 교회를 안 나가거나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유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사람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진리의 공평함으로 사람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최소한 나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가 잘 살아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우리 가족들. 특히 우리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그저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가족, 특별히 내 자손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러했듯이, 이삭이 야곱에게 그러했듯이 내 자식들의 영혼 구원은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엄마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빠가 책임지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죠? 교회 학교에, 교회에다 맡겨놓고 아이들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십시오. 그것은 성숙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최소한 자녀들하고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뭔가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은 갖춰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은 그저 주일 오후 예배만 잘 참석하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저절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각 사람은 선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참고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힘들고 무거운 것에 저항하지 않고 묵묵하게 참고 견디면서 그 아래 머물러 있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것이 선을 행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선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선을 참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노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르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노는 이 진노보다, 오르게보다 더 강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디모스라고 하는데요. 진노보다 더 강렬한 감정을 담고 있는 단어로서 분노의 열기가 북받쳐 오르는 맹렬한 진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한 단어만 써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본문에서 이 두 단어를 동시에 사용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두 개의 단어를 동시에 사용한 것은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떠난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강렬한지를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헛되고 헛된 해 아래서 수고를 이제 그쳐야 합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생을 바라보면서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그 육체로 오신 주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은 온유의 사람 모세를 따라갔듯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다윗을 왕으로 따르듯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선한 삶으로 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선한 그리스도인, 아니 인 그리스도, 좋은 사람이면서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삶이 서달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보통 선한 삶이라고 하면 구제, 봉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선한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삶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것만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은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를 세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삶임을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구원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죽고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삶. 그 삶이 선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거 참 힘들고 어렵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선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좁고 협착한 길이긴 하지만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길만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왜 성경이, 하나님께서 왜 그 길이 어렵지 않다라고 말, 우리가 혼자 가면은 어렵고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근데 누가 같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어려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이중성. 교회는 다니는데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이런 삶의 이중적인 우리의 인격의 문제.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괴롭히는 최고의 난제입니다. 왜 인격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왜 인격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못 따라갑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격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래요? 행동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잘못된 행동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부적절한, 부정한 언어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정한 언어는요,
삐뚤어진 생각에서 나오고, 삐뚤어진 생각은요, 무너진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내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께서 거주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언어가 무너지고 행동이 무너지고, 그래서 장차 인격이 무너져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오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너희의 마음에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않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이 영적인 타락은 결국 성적인 타락을 비롯한 온갖 죄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신선하고 창조적이며 풍성한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삶입니까? 성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습관. 애쓰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배하며 살려고 애쓰는 습관.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 늘 기도로 동행하려고 애쓰는 습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보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애쓰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려고 하는 습관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하고 기도한다고요? 왜 성경을 공부해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기 위함입니다. 그냥 성경 한 권 배우고 오늘 예배 드리고 내가 한 30분, 1시간 기도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행위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뭘 아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또 누가 알아요? 나도 알아요. 우리가 서로 다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최소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발버둥 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삶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고자 삶의 방향을 잡고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며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어찌하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이슬이며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을 드립니다.